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시는 길이 바로 기적과 이사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이런 좀 그 앞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시험하고 헐떠들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에서 뭘 먹었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시비를 걸러 나왔어요. 그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4장에는 요한이 죽고 배를 타고 가서 또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떡을 떼주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자 근데 15장에서 또 결례를 갖다가 들고 나와요. 결례. 자,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먹나이다. 결례 의식 전통에 대해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또 시비를 걸고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와 예수님의 가지신 진리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들은 자기 인간적인 교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더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이단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여기 보니까 16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얘기. 이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야나 선생이나 뭐 선지자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은하시면 내게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그 바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돼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겠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나를 버리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단락에 지어졌어요. 예? 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고 27절에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각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고 28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일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엿새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지 엿새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엿새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머리에는 그냥 그때는 그 일 후에는 또 안식 후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꼭 집어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16장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16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이 일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즉 변화가 된 예수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어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는 현재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냥 그 영원한 세계와 이게 상통돼 버렸던 거예요. 그냥 통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은 영원한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게 천년 만년 기다리거나 뭐 어디 멀리 가고 뭐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얼마든지 우리를 진입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도 그 공간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똑같은 현실 세계에서 이런 보지 못할 것을 경험했다니까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이 너무 다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미스터리온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왕권이라고 한 것도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이라 그러는 거는 왕의 권세 통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실레이아 왕국이 더 맞는 거예요. 왕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왕권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선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 이미 가지고 온 것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늘로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이 마태복음 이 17장은 정말 묘하고도 묘한 장이라 정말 건드리기도 힘들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느 때인지 미래 것인지 현재 것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스터리온 정말 미스테리한 것과 신비한 것과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그걸 보고 야 6개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그랬어요.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풀로 지은 거예요. 풀로 지은 집. 그 뭐냐면 이민시 집이에요. 옛날에 그 저기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풀로 집을 졌다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이 되면 그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한 그 절기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아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시집이란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장소에 영원한 곳으로 있는데 거기서 영원하지 않은 곳으로 초막을 짓자 그렇게 말을 하면 언밸런스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초막에 들어가봤자 그 소용도 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곳이에요. 이게 다 불로 다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셨다는 사실, 가서 보게 하였고 그것을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 바로 그런 것으로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음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실제를 지금 진정한 실제를 본 거예요. 영원과 불변하는 것을 본 거란 말입니다. 본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천년씩을 격하는 지금 톱이 엄청난 역사적 인물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래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육체가 닿을 때까지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보를 받든지 영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시간 중에 한 점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세나 저 엘리야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후 천년 후라도 죽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는 현재예요. 현재. 그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이 다해서 영혼으로 있을 때 자는 거예요. 잠깐 자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 시간이 천년 사람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잠은 그냥 눈 감고 있다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잠자다가 나팔 소리 빰빠라밤 하면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을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을 가고 그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찌른 자도 저를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굴욕적으로 모욕하던 자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수천 년 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 장소, 하나님의 장소. 근데 거기서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공간도 영원하고 시간도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대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불타없어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에서 천사가 와서 거기 롯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권세,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증거해 주느냐? 여기서 17장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5절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 모습은 없는데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하게
자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런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의 권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 나라 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령 안에서지만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휘어졌더라 하는 그날 그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격이 없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예약된 거고요. 그 나라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가 목숨이 딱 하고 땡 하고 떨어지면 바로 잠자는 것처럼 깜빡했다가 그냥 그때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사는 이 우리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아닌 공간에서 진짜 실제의 공간이 그냥 가깝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시는 자, 데리고 들어가시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그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증거. 지금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곳간에 드리고 죽적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했지만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예요. 선지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서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바로 그러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근데 그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면서 너희는 또 이 말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렙산에서 불이 그냥 확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무서웠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 저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할 대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명명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 말을 하는지 우리가 뭘로 보고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어난 그 하나는 증언도 있고 성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언된 것을 바로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바로 증언이고 이게 바로 성취예요. 무슨 성취냐면 부활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새롭게 그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메시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부터 지금 너는 내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사람은 지금 야고보와 그 제자 3명이지만 사실은 그 증표만 봐도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정말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놓고 또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의 아임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의 모든 정말 앞장선 사람들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냥 땅의 교리를 붙잡고 있으니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거나 증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기 의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확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전통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원성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생각은 절대 거기 닿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값이 없이 오직 예수님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값 없이 들어가는 은혜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옛 약속을 고집하면서 새 약속에 대한 그 들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은 들으라 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그 들으라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걸 감사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도요,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세상에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가치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가치관이 있어도 하늘의 가치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키우시고 성숙시키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안 들어버려요.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떤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한 아이온의 시간, 그리고 아이온의 시간 속에 그냥 이 카이로스의 시간, 딱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시간, 아주 딱 보여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되는 공간까지도 있는 거예요. 공간, 우리 공간이 아닌, 인생이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불탈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이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공간, 라는 그런 공간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제자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앞으로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겪은 일을 우리도 실제처럼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